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 이 마지막 때일수록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이미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끔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펼칠 것인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기를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아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버지가 몰라서 그 아들에게 돈을 떼준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지경이 올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은 마치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가 독립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결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에 이 아들이 어쩌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도 이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은 하나님은 A도 보여주고 B도 보여주고 C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이 돼지 지엽 열매까지 먹을 그 형편과 처지가 아니고, 도리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면서 일할 수 있는, 내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 생기고 또한 이 아들에게 동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은 우리는 항상 내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줘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가 돌이키면 좋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 좋은데, 도리어 이것이 잘못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잡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단마귀에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으라 하면서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간다는 사실.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또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냥 세월만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내 남편을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인지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최고 밑바닥까지 가서, 그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돼지 쥐 없는 열매를, 사람이 어떻게 돼지 쥐 없는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겠냐는 거. 그 처지까지 갔어야 그제서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난다는 거. 그러면 얼마나 그가 강팍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의 밑바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끌어내리시기로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내 밑바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도록. 교통이 안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끔 우리는요, 엉뚱한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데서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서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찾아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은 절대적으로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무엇을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가장 회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세리쟁이요 부자다. 아시 이룰 것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정도 이치면은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에는 뭔가가 허전하는 마음, 뭔가가 부족한 마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뭔가가 자기 속에서 뻥 뚫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 삭개오는 항상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봐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의 단점은 키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단점은 키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냥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내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내가 그만큼의 노력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바로 성령이시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강팍한 사람에게는 예수 관심이 없습니다. 강팍한 사람에게는 그 예수 이야기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바로 마음으로 먹었으면 그 마음으로 실천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가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과 수고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자, 봐보십시오.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이 나무 올라가서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냥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저분이 하도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 궁금증과 더불어서 저분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덕을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내 문제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도 저분이 해결해 줄 수가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 반, 예, 그냥 반신의 반, 그냥 반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내려오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누구도 삭개오라고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누구도 삭개오라고 찾아왔던 적도 없었던 그가 그의 집에 바로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삭개오를 통해서 일어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따라와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러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맙시다. 그래. 다시 시작. 모르는 소리 얘기하지 맙시다.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라고. 당신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시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 눈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에게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쥐는 얼마나 깨끗한데, 쥐는 얼마나 거룩한데, 쥐는 얼마나 100점짜리인데 근데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지는 거 가지고 봐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봐보십시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봐보십시오. 이게 바로 해결입니다. 해결. 다른 게 해결가 아니라 이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재산 내놔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얼마나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내가 교회 와서 매주일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봐보십시오.
적어도 10년을 예수 믿었으면, 20년을 믿었으면, 30년을 믿었으면, 50년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어야 될까요? 여전히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목숨 걸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신앙이 파괴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이 파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는 막연하게 알아서 해주겠지. 누가 알아서 해줍니까? 누가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해주는 사람 없어요. 돌이켜야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잘한대요. 삭개오가 이렇게끔 회개하고 있다고. 무엇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봐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의 주특기가 뭐냐는 거예요. 남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그렇게끔, 그렇다고 불법을 저질러서 재산을 추축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합법적이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이런 세리장에게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너 왜 이렇게 잘못 살았느냐?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그냥 잠만 자겠다는 거예요. 그 딱딱한 그 바위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그 딱딱한 바위가 눈송이처럼 녹아지고 목숨 같은 것이 내가 목숨으로 지켜야 될 그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봐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긴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누구를 속여서 쟁취한 물건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삭개오에 있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재산이 다 필요 없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나에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나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나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용되고 싶은 그 일들이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적인 그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봐보십시오. 동떨어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무거운지, 그냥 무거운 십자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회생활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학교생활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나마 교회 와서는 좀 편안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더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집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 아닐까요? 억만금이 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만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 있어도 나는 세상을 다 통째받은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이런 회개를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주님 물을 달라고 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늘 예배를 사모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옆에 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주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수 없는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는 있지만,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뭔가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그 놓치고 있는 그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알았다면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큼 수고했을 거예요. 애썼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치고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알았다면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신앙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잘하겠지 뭐. 그냥 방관제, 이 방관제, 방관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남 탓하고 있는 거. 환경 탓하고 있는 거. 내 처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정 얘기를 하죠.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여인이 소상하게 이 우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지금 찾는 물은 이 물이 아니다라는, 내가 원하는 물은 지금 이 물이 아니다라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물은 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갈급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 물을 펴면서 소망을 품고 있지만도 그러나 이 물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김건철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계속해서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은 그렇지가 않아요. 해결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아픈 것을 건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을 여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 남편 데려와라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쉬고 있을 때에 물동이 들고 나오는, 항상 자기를 자신을 숨겨야 되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 앞에서만큼은 벌거벗은 숭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통째로 내놔도 이게 부끄럽지가 않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그가 돌이키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야.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모양이 아닌 모양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뭐가 그리 잘났는데? 그러니까 나를 내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까는 내 스스로를 티 안 내게끔 만들려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제가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 따라합시다. 내 치부를 하나님 앞에 수상하게 아뢰는 것이다. 아멘. 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수상하게 아뢰는 것.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수상하게 아뢰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나에게 도울 힘을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계속해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잡아보십시오. 이 여인이 해결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뭘 이 여인에게 듣자냐?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의 정표가 뭐냐? 예배입니다. 누가 얼만큼 예배를 잘 드리느냐, 누가 얼만큼 그 예배를 사모하느냐, 누가 얼만큼 그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의를 목숨같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 예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봐보십시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계속해서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그들이 봐보십시오. 이 여자가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는 지금까지는 꼭꼭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숨을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서 와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마셔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소망을, 그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너가 왜 박사가 되고, 너가 왜 출세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렇게 비전이 확실해진다는 거. 좀 우리 이렇게 멋진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하시면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봅시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아멘. 여러분, 이 간수들이 좀 전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논하고 있냐는 거죠. 봐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데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 누구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내 환경 때문에 하지 말고, 이제는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한 이 바울처럼, 탕자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부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른 분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믿음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양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한 명도 놓치지 마시고 내 자녀부터,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이제는 정말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